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 시원한 찬양을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산제물은 뭡니까? 모든 제물은 죽어서 드려야 됩니다. 산제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가 죽음으로 제물로 드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죽을 필요 없다.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모든 짐승과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났다. 너희는 산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틀림없이 삶에 실패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만들었겠냐. 오직 알아서.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켜라.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히 지켜라. 오직 했으면 그러셨겠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해라.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처음 사면 핸드폰이 얼마나 기능이 좋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배터리가 충분하냐 이게. 자동차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배터리 충분하고요. 기름 충만하면요. 가요. N만큼 가요. 좀 덜덜거리면서도 가요. 근데 기름 떨어지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어떻게 기름을 충만하게 합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아요. 하나님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바쁘니까 주님 나중에 계시고 내가 먼저 좀 뛰어보겠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남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기에는요. 아이고 저 인생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레미야 2장 13절에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을 떠난 거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고 부지런하고 자수성가하고 뭔가 돈도 좀 벌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행복이 오는가? 아무리 건강한 약을 많이 드세요. 백세가 넘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것 같다가 실패해버립니다. 그게 자연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불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나 그러나 반드시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임이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짐승입니다. 짐승 수준입니다. 아니 짐승마다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앞에서 소문에다 써봤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6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자녀가 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는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얘기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자체가 이상한 짓이요. 남들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비어 있고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어도 거둔 것이 없고요. 입어도 따스하지 않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건축자여, 예수님은 머릿돌이요, 성도는 벽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든든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버릴 수가 없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목장주요, 예수님은 목자요, 성도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목자요,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요. 목자는 양이 없으면 더 이상 목자도 아니고 의식주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당장 생명을 위협을 받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성도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돌아왔다. 야, 어떻게 다시 돌아왔냐? 하나님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 찾는답니다. 예배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별것 같아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이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제물이요, 성도는 축복받을, 죄사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 말의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사망이요, 나무는 흙에서 뽑히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나무요, 한 건물이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성전이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요.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 아까 말했는데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두 가지요.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란 뜻이고,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세계복음화 상속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이구나,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것이냐? 근본 회복.
먼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래서 신분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성취해야 되고 창세기 28절을 어떻게 성취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신분과 권세거든요. 자녀는 일하지 않고 은혜를 사는 겁니다. 상속자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게 우리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없어. 노예같이 종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복해야 될 게 뭐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의 건물만 가지고 누려도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뭐 어디가 돈 벌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버릴 것입니다.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틀린 것을 버려라.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산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아버지 것이 우리 거라니까요. 아버지께 뭡니까? 천국과 이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을 첫 번째 선물로 받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과 죽음도 없습니다.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자가, 상속이 뭐죠? 이 세상입니다. 보라, 다 네 거다. 너희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하나?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 내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 믿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힘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럼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히브리서 6장을 바쁘니까 참 저도 이렇게 할 말은 많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길면 또 뭐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요, 막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고정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계획이요. 우리는 종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성공해야지만 좋은 거지만 성공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하고요, 우리 이미 모든 걸 가졌어요. 다른 것을 버려라. 운명, 지옥, 멸망.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디 뭔가 징크스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할 것을 버리라.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노냐? 놀고 싶으면 놀아보세요. 놀으면 밥 줘요. 근데요, 노는 것도요,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게 하지 마라. 너무 무거운 짐 지지 마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머지는 내게 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크신 역사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아마.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취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2장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른 거 다 버려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뜻을 잡아라는 거예요.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가 뭡니까? 공생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 6가지.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6가지 선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을 6가지 선물. 이해하죠?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첫 번째 선물이요. 두 번째는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이 평안을 뺏기지 마라. 네 몸에 질병이 어느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다 끝내노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모든 약한 걸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요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버린 거예요. 불의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네 번째 선물이 뭡니까?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사망의 배경은 죄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죄와 율법을 완전히 소멸했다는 말이, 죄는 소멸하고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마귀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 잡을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선물이 뭐죠? 승천하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아까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요, 사도신경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6가지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6가지 선물. 뭡니까?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분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다 들으시며,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따른 역사로 충분히 증거하시리라.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산증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우리가 살린 자는 살려주고 우리가 버린 자는 버리겠다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네가 버렸냐? 나도 버리겠다. 내가 그 사람을 취했냐? 내가 나도 취하겠다.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선택합니까? 전도자가. 전도자에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전도자에 따른 거예요. 니느웨 12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만이 세상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죠?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잖아요.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멸망과 행복과 성공과 실패와 모든 지옥과 천국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전도자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만드신 나예요. 그게 나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다 버려도 좋다. 이건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다 내 거다. 내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종말 메시지입니다. 세계복음화와 그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권능이 와 있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 있어요.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내가 이제 믿고 담대히 선포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벌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을 은혜가 없는데요. 여러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마음으로 각인하셔야 돼요. 돈이 좋은 거지만 돈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는 자들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는 하나님과 너희가 한 교회요 한 몸이요 한 지체다. 하나님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이 교회를 가지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냐 적자는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주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으면 저도 좋겠죠. 돈이 많으면 다 좋겠죠. 주님이 돈이 없다고 일하시를 못하시고 사람이 없어 일하시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 갈릴리를 표현했는데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오? 갈릴리가 이방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게 가장 가난한 자, 미천한 자, 문맹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몰려 사는 것이 오부요 그게 갈릴리요. 그런데 참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방인의 갈릴리를 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거기서 12제자가 다 나왔는데요 그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 부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모든 권력을 가진 자는 사두개인이고 모든 돈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버림받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너희 질그릇 같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게 더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못하는 게 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얘기했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나쁜 거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 있는 자를 찾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 진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세계복음화의 사역, 그걸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신령과 진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병이라 군사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란 말은요, 말씀이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진리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보면 목회자와 중직자와 산업인과 성도, 그렇게 4가지 직분으로 구별해 줬죠. 물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직분 말고 우리가 사역 면에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산업인과 성도, 그렇게 나눴어요. 그럼 목회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다. 우리 교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요. 그게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그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올인하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라. 그걸 중직자입니다. 중직이란 말이 뭡니까? 큰 일, 무거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일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그러면 산업인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제와 헌금을 책임지는 게 산업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산업인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의 모든 경제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산업인이에요. 이게 산업인이 아니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거예요. 성도는 뭐합니까? 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훈련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랩런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방법은 뭐냐? 사모놀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면 전도자, 목사는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했을까? 말씀과 기도가 모든 거라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모든 문제는 땅에서 올라오고 해답은 하늘에 내려옵니다. 지난주 우리 재정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정부 보고를 받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던가요? 아, 우리는 너무 돈이 없구나.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교회가 큰일 났구나. 혹시 그런 생각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났습니까? 다 실패자예요. 왜 재정보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으라. 현실을 보라. 그러면 현실이 우리의 모든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빠지죠? 말씀이.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왜 기근을 줬죠? 100배 응답을 달라고.
그럼 이삭이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삭이 두 번째 만난 것은 르호보, 샘을 파는데 5번을 뺏겼습니다. 힘없이 뺏겼습니다. 이유가 뭐죠? 결국은 르호보죠. 우물 정도 얻은 게 아니에요. 큰 우물을 얻어버린 거예요. 뺏기는 것 같은데 뺏기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약속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내지도 않았습니다. 역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물을 5번에 4번이나 뺏기면서도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형 때문에 쫓겨났지 않았어요? 가정도 쫓겨나 버린다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12아들을 얻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칼을 갈고 돌아오죠. 아니, 하나님이 큰 부자가 12아들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에서를 20년 동안 에서 하나 해결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뭡니까? 야복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그건 영원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믿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복음화.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총리 돼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계획을 가지고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아는 사람 없지. 감옥이지. 인맥 없습니다. 다니엘을 왜 하나님은 사자굴에 넣었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바벨론 복음화가 되니까. 바벨론 왕이 변했는데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충분히 구원했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믿음이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없는 날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따라오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3,000명이 바꿈을 먹은 거 주님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데. 이 문제가 와버렸어요. 교인이 남자가 5,000명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앞에 물어본 거 아니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게 인본주의요.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그랬어요. 빌립은 계산했어요. 먼저. 계산해오니까 안 나와요. 계산하지 마세요. 어쩌면 계산하는 자체도 불신앙이에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축복이 안드레에게. 없어도 관계없다. 오병이어 다 물고기 5명이면 5,000명 아니라 수만 명도 먹일 수 있다. 그게 안드레의 방법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문제를 왜 주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라. 왜 문제를 줍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가 뭘 놓칩니까?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별로 아름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고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저 뭐 양, 소, 돼지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요, 사울 왕이 훨씬 이치적이고 이성적이고 맞습니다. 그게요. 예산적. 그렇죠. 쓸만한 양을, 쓸만한 소를 왜 죽입니까? 데리고 와서 키워야지. 젖을 짜야지. 고기를 먹어야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5장 아니죠? 15,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것은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짐승이요. 짐승입니다.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점을 치는 것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다윗이 강해서 다 사울이 어려운 게 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자 받은 직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말씀입니다. 각자 직분 다른 거 알고 달란트 다른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각자 직장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봅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로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성경을 찾으시면 좋고요, 못 찾은 분은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한다. 외인이 뭡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대단합니다. 성공한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지옥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줬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것은 오직 예수와 오직 성령 말고는 없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포럼합니까? 그나마 잊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시라고. 회복하라고. 근데 포럼하라면 또 딴 얘기만 해요. 잘 지냈습니까? 저희 사업은 잘 되시고요. 말씀이 어디 간지 몰라요. 왜? 마귀가 잡혀서 그래요. 마귀 잡혀서 그래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요. 견딜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겨우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견디다가 무엇으로 인한 환난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밖에.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으면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꼭 시험하십니다. 문제를 살짝 줘요. 여러분, 한 주일 사는 동안에 근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걱정이 와 두려움과 막 낙심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뭘 잊어버리죠? 문제가 커서 그래요?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대편이 커서가 아니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넘어졌는데 무슨 열매가 났습니까? 벼 심었는데 벼가 넘어져서 넘어지면 열매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가시떨기 볼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염려가 더 많아.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이 모든 거야. 무슨 예배야. 예물이 가도 다 예물 드리더구만. 나는 드릴 예물도 없어. 돈 벌러 가야 돼.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힘쓰고 애쓴다고 너희가 얻을 수 있겠냐? 얻었으면요, 잘못 얻은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틀림없이 밑구멍이 확 열려 있어요. 말씀을 잡지 못하면요, 밑구멍이 열립니다. 학개서를 보면요, 너희가 심었어도 거두는 게 없고 먹었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야. 네가 집에 가져갔어도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거의 참 할 말 없죠 뭐. 그러므로 원인 뭐니까 목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왜 재정이 어렵습니까? 왜 재정부장이 그렇게 애타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그걸 그분이 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해야 됩니까? 아이고, 교회 큰일 났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러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게 사는 비결이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영역도 없어요. 11조도 못 내는데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다 쓰고도 모질한데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호세아 4장 6절을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거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며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게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네가 내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도 네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고 네가 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잡아야 돼. 이게 사모놀이요. 여러분들의 조장이요. 그 말씀 잡으라고 그냥 또 부탁하고 메시지 올려주고 올렸어요. 미션 수행 또 올리고 막 그냥. 아니, 조장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덜 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봐요. 학개서 잠깐만 보고 가요.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요, 학개서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성전을 지었다고 보는데 완전히 학고방이요. 아이고, 이게 또 성전이, 이것도 예배당이야. 아이고, 차라리 돼지우리가 낫겠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돼지우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형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절 같이 볼까요? 5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잡아라. 너희 있는 영을 잡아라. 이 말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성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죠?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낼 사람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첫째는 집이 없고 둘째는 집을 드리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어디가 살아란 말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자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잡은 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잡은 자입니다. 그게 이사야 6장 8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생명가죠. 그게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120달러를 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19살짜리 록펠러가요, 그 말을 듣고 장로님들 눈치를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가 나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록펠러가 창업을 하려고 돈 모아놨던 200불, 아니지, 그런데 20불인가요? 120달러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20불 창업을 하려고 했더니 20불을 장로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수석 장로님에게. 장로님,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마음이 있으면 더 합치면 혹시 되지 않을까요? 수석 장로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 받고 보니까 아이 세상에, 이제 19살짜리가요 자기 창업하려고 한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 이리 와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몇 사람이 합치니까 120달러가 딱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20불밖에 안 들었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준 거예요. 교회를 4,982개인가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해결합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은 누가 해결합니까? 도산 직전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라. 미션입니다. 10월 29일 날 영적 추수감사절. 어떤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까? 30년째 한국은 흉년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게 풍년입니다. 배도, 사과도, 뭐 감도, 지천입니다. 여기 감을 안 따가지고 감이 떨어져가지고 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래도 안 따가요. 뭐 먹을 게 많은데 뭐라 그 감도 따입니까? 그거 손만 뻗으면 되나? 아무도 안 따요. 왜 그래요? 풍년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풍년이 나도 위로 가서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월 29일 날 할 일입니다. 안 되면 홈커밍 데이라도 하세요. 그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누굴까? 오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오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전화 한마디 하시면요, 그분들이 핑계대고 올 거 아닙니까? 바쁜데도 그냥 오시라고 하니까 내가 오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만이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생명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리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바로 가서 뭐 광고를 어느 분이 하시면 좋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 광고하시렵니까? 요 위에 가서 할 일 주 목사님이 광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별결로 다시 모여서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 안 믿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미안한데요, 내 동생이 얘기했잖아요. 내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공장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불렀었죠. 예수 영접시켰어요. 불러가지고 2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절 때 영접했어요. 나는 그것만 너무 감사해요. 그래, 지옥은 안 가겠구나. 지옥은 안 가겠구나. 뭐 양육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누가 목사 좀 붙여줄까 했더니, 형님 내 성질 알잖아요. 알았다, 네 성질 안다. 참, 나 어이없고 불쌍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알았다, 영접한 것만 해도 고맙다. 잊지 마라, 주님 내 안에 계시다. 너는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생각. 무슨 돈으로 영혼을 사고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전도자의 그 고백만이, 전도자의 선포만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날에 함께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을 찾게 하소서. 현실도 중요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부터 응답받는 저희 되게 하고, 이 가운데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인물이요, 가이아 같은 인물이요, 루펠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